아멘. 조금 너무 어렵죠? 여러분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합당한 응답으로 말씀하실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뭐를 준비하냐 하면은 인생을 편집했으면은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시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인생을 설계하느냐? 편집이 돼야 설계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설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부터 해야 됩니다. 설계를 하려면은 여러분 속에 인생의 바라기가 딱 편집이 돼야 돼요. 그럼 인생을 딱 편집하죠. 그럼 뭐가 보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이것이 맞다는 증거로 오늘 요게 달라집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는 10가지 문제를 쭉 제기를 해요. 그거는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 우리 문제입니다. 인생 문제가 다 보입니다. 사람들은 문제가 어떡합니까? 자꾸 문제를 생각합니다. 근데 문제가 아니죠.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갖다가 예표를 한 겁니다. 그럼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이분이 좀 어려움 당하잖아요. 실수한다고 그러면 어떡하면 우리는 저거 보래. 목사가 돼가지고 장로님이 돼가지고 집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게 틀린 겁니다. 나도 그럴 수 있어요. 우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이 판단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저도 그런 문제 그럴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그 문제를 여러분이 보고 우리가 응답할 것인가? 그러면 요 속에서 뭐가 놉니까? 이게 노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이 바르게 딱 설계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약을 딱 붙잡아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 여러분 굉장히 좋은 축복을 많이 주실 거예요. 어떻게 인생을 편집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인생은 이 속에 있습니다. 갈보리산 인생. 갈보산이 무엇이죠? 십자가에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모든 과거 또 현재 미래 문제 다 끝냈습니다. 보세요. 사단이 여러분과 저를 딱 잡았다. 우리를 뭐 가지고요? 나, 물질, 성공 가지고. 오늘 여러분 그 신문에 봤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의 그 가치, 보통 유럽이나 서양 사람들은 가치 1순위가 뭘까요? 보통 뭐라 그래요? 추워서 그래 이야기해봐요. 1순위가 뭘까요? 보통 아무거나 말해봐요. 그렇지, 가족, 가정. 근데 우리나라 1순위가 뭘까요? 가정 아니에요, 우리나라 사람들한테는. 대한민국 사람의 가치 1순위가 뭐냐? 뭘까요? 돈입니다. 돈. 자, 우리나라 사람들 봐보세요. 돈이라 그러면은 가족도 없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서요. 10대, 20대 젊은 사람들한테 10억을 있으면 뭐 하고 싶냐? 그러니까 당장 하는 말이 부동산을 사고 싶다. 왜? 돈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보세요. 완전 잡힌 겁니다. 그것이 맞다가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단이 딱 묶여본 거예요. 딱 묶어놓고. 이거 보세요. 그래 놓고 어떻게 하면 여러분을 딱 이제 가다 놓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분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내가 갈보리산 인생 속에 있구나 이게 느껴져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우리가 자유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생 자체가 어떻게 여러분 자유하겠습니까? 불신하게 사는데.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뭐가 딱 놓냐 하면은 보세요. 갈보리산 인생은 여러분의 모든 잡힌 것, 묶인 것, 갇힌 속에서 그리스도가 해결하신 겁니다. 이걸 잡아요. 조금 오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조금도 오해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나 오늘 맞다 싶어요.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뭐 먹는 것, 그 다음에 건강이 중요하잖아요. 나는 깜짝 놀랐습니다. 일본이 굉장히 선진국인데 지금 현재 일본에 치매 환자만 900만입니다. 그러니까 뭐라 하냐, 이거는 올해 수치가 아니고 몇 년 전 수치입니다. 그러면 곧 일본의 치매 환자가 1000만이 넘는단 말이다. 여러분 1000만 같으면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렇잖아요. 일본 인구가 1억이 좀 넘는데 그 1000만 같으면 벌써 봐보세요. 10명, 11명, 12명 중에 1명이 치매 환자라. 그러니까 이제 이분들이 의사들이 연구한 겁니다. 왜 치매가 생길까? 그래서 연구했는데 거기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걸음을 걸을 때 일본 뭐라 그래요? 일본 뭐라 그래요? 보폭이라, 보폭. 근데 이제 연구를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은 보폭이 딱 걸을 때 보폭이 보통 한 발, 두 발 걷잖아요. 근데 이 보폭이 짧은 사람일수록 치매가 빨리 걸린다. 그래서 오늘 걸어올 때 이렇게 걸었잖아요. 근데 치매 안 걸리려고. 여러분이 평소 걷는 것보다 5cm만 여러분이 조금 더 발을 벌리면은 5년 더 살고, 여러분이 평소 걷는 것보다 10cm만 조금 더 벌리면은 10년 더 살아요. 여러분 혹시 제 걸음 이해하세요? 이 걸어도. 왜냐하면 난 걸리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본 사람들은 굉장히 정확합니다. 걸음이 보폭이 짧잖아요. 그러니까 짧은 보폭일수록 뇌졸중 환자가 많다. 이렇게. 그래서 이분들 의사들이 연구했습니다. 가능한 발을, 보폭을 길게 떼라. 왜? 그러면 그하고 무슨 상관이냐? 길게 뗄 때 뇌가 멀리 본답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조금 여러분에게 위험한 이야기 해볼게요. 남자들이 치매 걸리면은 몇 년 고생하냐? 9년을 고생하고 죽습니다. 9년 동안 그럼 혼자만 고생하냐? 여러 고생을 시켜요. 그럼 여자분들이 치매 걸리면 몇 년 고생시키냐? 옆에 사람을 12년 고생을 시켜요. 옆 사람 축복하세요. 치매 걸리지 맙시다. 이렇게 얘기하세요. 보폭을 길게 뗍시다. 오늘 집에 갈 때 여러분 보폭 알았죠? 그거 안 하면 길게. 그래서 그 중국이라든가 북한 사람 봤잖아요. 그 총 떠매고. 봤죠, 그죠? 그게 치매 예방에 최고랍니다. 다리를 크게 떠내. 그 내가 일본 사람은 거의 연구가 정확합니다. 나는 볼 때 굉장히.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이 받을 모든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재앙을 완전히 끝내셨단 말이에요. 여기서 편집해야 돼요. 뭐로 편집하느냐? 여러분이 좋은 공부, 좋은 스펙, 맞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받은 중요한 축복이죠. 자, 두 번째, 감람산. 갈보리산은 뭡니까? 십자가에서 끝내셨다. 그리스도께서. 감람산은 뭡니까? 감람산은 끝내신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겁니다. 어떻게 부활했습니까? 보세요. 출애굽. 출애굽이죠. 문설주 피바란 날 여러분 받을 모든 저주를 끝내신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광야 갑니다. 가는 길에 여러분에게 최고 좋은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보세요. 그 정도 가죠? 가나안. 이 끝내신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 자녀한테 가르치기 전에 여러분 자신부터 인정해야 됩니다. 자신부터. 그럼 그래야 살아요. 나는 여러분도 그 뉴스를 봤잖아요. 저 춘천에서 어제 그제 새벽에 새벽 기도를 갔다 오는 여자분 세 분이서 끝나고 새벽 기도 갔다 오는데 80대 어떤 분이
이제 건널목을 건너는데 신호를 무시하고 이분을 치가지고 새벽에도 갔다 온 교인 3명이 그래서 즉사했습니다. 그제 있는 일이죠. 그럼 이제 여러 이야기가 나오겠죠.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죽습니까? 하나님은 안 계신 겁니까? 하나님 계시면 왜 교회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차에 치가지고 그리 사망합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가지를 해석하면 돼요. 하나는 뭐냐?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사명이 당한 겁니다. 그렇죠? 손할 게 없죠. 그럼 영원히 안 죽을 겁니까? 사명이 당한 거예요. 그분들이 새벽에 가가지고 뭘 기도했겠죠. 그 사명을 감당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왜 예수 믿는데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암 걸리고 예수 안 걸립니까? 안 걸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 자체가 전부 육이라 육. 눈에 보이는 거 전부 뭡니까? 세상이고 똑같아 불신자하고요. 아닙니다. 여러분과 저의 인생을 어떻게 편집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편집해야 됩니다. 그래 여러분 후회함이 없어요. 그 정도가죠. 그분이 성천하신 다음에 성령을 보냈습니다. 마가다락방. 저는 요새 참 우리 장로님들이나 교역자분들이나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주는 것 같다. 제가 많이 느끼고 왠지 압니까? 내 마음에요. 피곤하다. 내 마음에 지친다. 이런 게 없었어요. 사람이 그런 게 왜 안 생기겠습니까? 사람이라는 거는. 근데 내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게 뭐냐 하면은 막 지친다, 힘든다, 피곤하다 이런 게 없었어요. 참 우리 교인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구나. 여러분과 제가 참 나는 얼마나 참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 내가 그래 그러면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겠다. 교인들 위해서. 성령은 지금 역사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진짜 믿으면은 성령은 지금도 여러분 가정, 여러분의 삶 현장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마가다락방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오직 다른 것 말고 뭐를 오직 하면 되겠습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를 오직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유일성의 축복을 보세요. 재창조의 축복을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인생을 편집 안 합니까? 인생을 딱 편집해 가는데 교회에서 난 문제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런 문제 안 그런데 할지라도 지금 시대가 10가지 문제 속에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한 10가지 문제. 고린도 교회 안에 10가지 문제죠. 이 문제가 우리가 뭔 상관이냐, 그걸 좀 더 말하긴 하고요. 일단 보세요. 인생을 편집해 가는데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와 상관없이 여러저런 인생 문제가 옵니다. 교회 안에 문제가 올 수 있고 내가 그 문제 주역이 될 수 있고 그 첫 번째 뭐냐면 1장부터 4장까지 분쟁 문제. 그냥 제가 그 번호 안 적고 내용만 적어볼게요. 분쟁 문제. 첫 번째 문제입니다. 아주 길게 달았죠. 1.4장까지. 다음 주 놓을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근데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전도했어요. 또 누가 양육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아무리 전도하고 내가 아무리 양육해도 그 영혼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심는 이와 물 주는 이가 일반이래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분쟁원이라 자꾸 내가 했다 그럽니다. 내가 전도했지 않냐, 내가 이 사람 양육했지 않냐, 그러니까 내 제자 아이가 이런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파 파가 나가지고 분쟁이 여기서 오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어떻게 할까, 그런 이제 또 이제 다음 주 계속 이야기해 볼게요. 그 다음에 5장이 음행 문제입니다. 놓을 거니까 계속 막 이런 부분을 설명할 겁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인들이 법정에서
법정 송사죠. 이거는 불신자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 교인들끼리 법정 송사 문제입니다. 교인들끼리 문제를 가지고 법정에 가야 되냐 안 가야 되냐 그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말은 고린도 교회가 지금 휘말린 거예요.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죠? 이 정도 되면 교회 깨집니다. 안 그러겠습니까? 지금 딱 그 문제 아닙니까? 지금 딱 그 문제. 누가 뭐 떼먹고 도망갔다. 누가 보증수수인 떼먹고 도망가지고 그 앞으로 잡으러 갔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법정 송사. 그것도 교인들끼리 불신자 문제가 아니에요. 고린도 교회 안에 교인들끼리. 그러면서 6장에서 뭐냐 하면 성적 범죄. 성적인 범죄들. 6장. 그러면서 7장에 결혼 문제.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혼을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러면 이혼과 재혼은 어떻게 되냐. 그걸 좀 다루고 있습니다. 그때 이야기해 볼게요. 바울이 본인 이야기를 전혀 안 했습니다. 바울은 본인 이야기를 전혀 안 했는데 여기서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게 돼서 그래서 그 부분들은 7장에 말하고 있죠. 8장에서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부분 됐어. 왜냐하면 일단 아담이 신전에 전부 음식이 간 다음에 제사하고 나가니까 그걸 먹을 걸 말 것이냐 그게 대해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배와 질서 문제. 예배와 질서. 여자들이 머리에 써야 되냐 안 써야 되냐 이런 거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데 하나씩 좀 우리가 좀 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서 12장부터 14장까지는 영적 은사 문제. 13가지, 14가지 은사를 말하고 있죠. 그러면서 그 자랑하는 겁니다. 은사 자랑을. 그때 바울이 뭐라고 하면 13장에 은사 중에 최고 큰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이라. 어떻게 은사를 받으며 어떻게 은사에 사용할 것인가 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참 심각하죠.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부활 문제. 우리 몸이 부활하는데 어떻게 보라며 육체적인 부활은 어떻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서 많은 이단들이 나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주 제가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연보 문제입니다. 선교와 헌금은 어떻게 하면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가? 연보와 헌금 문제죠. 이렇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당한 10가지 문제입니다. 혹시 여러분과 제가 이 문제 속에 휩싸일 수 있고 이런 문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고린도 교회 안의 문제라는 겁니다. 인정해야 됩니다. 올 수 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문제를. 자, 두 번째 이제 봐야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이런 게 또 보통 교회 깨집니다. 맞죠? 교회 안에요. 확 와서. 그러면 교회는 100% 깨집니다.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당장. 근데 오늘 고린도 교회 보세요. 전혀 문제 없었습니다. 왠지 아세요? 고린도 교회가 문제 없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게도 문제 없습니다. 아멘부터 하세요. 아멘. 혹시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런저런 걸 봤다. 괜찮아요. 왠지 압니까? 문제가 인생 답입니다. 그거 증거해 볼게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믿는 것인데 구원받을 우리에게는 능력이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능력 받으면 문제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능력 앞에서는 어떤 것도 문제 없다는 겁니다. 맞잖아요. 왜 자꾸 사람들이 문제 속에 휩쓸립니까?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이 모든 것도 능히 이기셨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브리스길라 아골라입니다. 거기서 나온 인물이 누군가? 아볼로입니다. 됐잖아요. 봐보세요.
고린도교회 문 닫았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보세요. 인생에, 여러분 여기서 인생의 답을 찾아내라니까요. 문제 속에서. 두 번째, 고린도전서 2장 오늘 읽었죠? 10절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나니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도 통달하신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런 문제 때문에 성령께서 여기에 잡히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성령께서 교회가 이런 문제 생기면 교회가 그것 때문에 무너집니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통달하시는데 우리가 세상령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거 보세요. 많은 분들이 교회에 여러 문제 생기면은 시험 들었다, 교회를 안 놓는다, 옮긴다, 그럽니다. 그거는 인생 편집 안 돼서 그래요. 내가 참 편집이 되면 어떡합니까? 문제가 생기면은 어떡합니까? 문제를 도와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아, 그래. 나도 그럴 수 있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어떡합니까? 나를 더 하나님 앞에 견고하게 세우는 겁니다. 인생의 중요한 답. 그 정도가 이죠. 이거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0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보세요. 어마어마한 답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 하는 중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그 성경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문제 속에서. 그러면서 고린도서 5장 5절에 봐보세요. 사단이 육은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 날에 구원하려 하심이라. 인생의 답. 참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 정도가 이죠. 이 문제가 여러분과 제가 당하는, 또 여러분이 당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이게 왜 복입니까? 오늘 본문에 잘 옵니다. 6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지혜는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 아니면 못 이긴다는 거예요. 이거를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그럼 여기 당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이고, 이 걸린 사람 못된 사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면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6절 봐보세요. 굉장히 6절에 기약하죠.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통치자 지혜. 무슨 말이죠? 통치자. 하나님 없다? 이랍니다. 그 사람 뭐라 한답니까? 봐라, 교회가 이런 거 당하고 있다. 저희 교회나 이랍니다. 그게 벌써 지혜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혜는 사람 그래 압니다. 그래, 역시 그래서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아닙니까? 왜 아멘 안 해요? 여러분과 제가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와 있단 말이 아닙니다. 이런 문제를 보고 이렇게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뭡니까? 역시 내게는 오늘도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나는 그리스도 말고 안 되는구나. 요게 봐보세요. 응답 중에 응답이래요. 여러분,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살아요. 지난달에 서울 서초구 강남 고속터미널 여기죠. 거기 메리어트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우리 교인이 말고 일어난 일이죠. 사회자가 이제 쭉 사회를 다 보고 이제 뭐 요새는 보통 뭐 주례를 안 하니까 서로 이렇게 뭐 신랑 신부 나와가지고 이렇게 순서를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회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랑 어머니께 인사하시죠. 부모님께, 신부 어머니께, 그러면 신랑 어머니께. 이래가 이제 가가지고 이제 신랑 부모 인사를 안 합니까? 인사를 또 큰절 하고 난 다음에 일어나면은 아버지는 아들을 이렇게 포옹해주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포옹하잖아요. 며느리를 떡 포옹하는데 며느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어머니도 일 안 하고 기 속에 대놓고 이거 실화예요. 대놓고 당신이 우리 결혼을 그렇게 반대했다고요?
평생 갚을 때 두고 봅시다. 내가 용서 절대 안 할 거예요. 이런 거예요. 며느리가 시어머니 보고 그거를 시아버지 들은 거예요. 시아버지가 마이크 딱 들기를 말했습니다. 오늘 결혼식에 오셔서 축하해 주신 하객분들께 말씀드립니다. 이 결혼식은 무효입니다. 시아버지가 순서대로 봉투는 다 받아가시고 식사는 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 결혼식은 한 번 더 말합니다. 무효입니다. 참 잘했죠, 그죠? 요새 겁납니다. 요새 결혼 반대도 기회 대놓고 당신 죽인다고. 여러분, 사람요, 이 봐보세요. 지혜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에 관한의 지혜가 아니다. 이게 공부를 작게 해서 생긴 문제입니까? 이게 모자라 생긴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도 오늘도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런 당연한 말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당한 그 문제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인생의 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나는 겁니까? 요 속에 들어가요. 그리스도 안으로. 또 보세요. 엄청난 말씀 계시죠? 7절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 자신 지혜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죠? 만약에 알았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았겠냐? 이 관원들이. 그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어마어마한 저주를 우리가 해결 못하니까 그리스도를 못 박으신 거예요. 그리스도를. 그러면 예수 믿으면 이걸 지어도 되냐? 그 말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이분은 어떻게 알아듣겠습니까? 이 말이, 이 어려운 말을. 어렵죠, 그죠? 이게 어려운 말인데, 이 말이.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이런저런 문제를 볼 때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다음 주 봐보세요. 못 넘어서 가지고 어린아이 신앙 됩니다. 3장 봐보세요. 그러면서 10절 12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성경에 의해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지혜는 성령에 의해서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성령에 의해서. 고린도서 2장 10절에 보세요. 우리가 세상 능을 받지 않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럼 나는 왜 이게 안 걸리냐? 은혜라. 맞죠, 그죠? 여러분과 저는 왜 그러면 이걸 보고 안 잡힙니까? 은혜라. 굉장하죠? 바울 봐보세요. 은혜라, 바울이. 역시 바울, 참 복음 누리는 거 보세요. 인생 문제가 인생 답이고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복입니다. 복을 느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살아요. 사단이 사람 문제를 줘가지고 여러분 무너뜨려 봅니다. 그러면서 오늘 13절에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봐라. 분별하는 겁니다. 참, 너무 정확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말씀 결론 맺기 전에 꼭 인생 편집부터 해야 돼요. 편집하러 하세요. 편집을 딱 하고 나면은 뭐가 보입니까? 이게 보입니다. 인생 문제. 여러분, 왜 문제가 안 옵니까? 문제 와야 됩니다. 문제가 나쁜 게 아닙니다. 와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답이 있고 거기서 복이 있는 겁니다. 그렇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아요. 전부 다 압니다. 길을 가는데 마트에 앵무새가 떠 있더랍니다. 앵무새가 떠 보니까 아가씨가 지나가거든요. 지나가니까 앵무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럽게 못생겼네 있네. 앵무새 아가씨 보고 열받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에 또 아가씨 지나니까 앵무새가 더럽게 못생겼네 이런 겁니다. 앵무새 열받지, 앵무새가. 아주 아가씨가 이래가지고 아가씨 참다가 주인에게 말했어요. 아니, 앵무새가 나보고 더럽게 못생겼네 구더라. 그러니까 주인이 앵무새를 막 개패도 베푼 거야.
그러니까 앵무새가 이제 다음 지나가거든. 앵무새 뭐랄게요? 너 알지? 말 안 해도 알지? 그러더랍니다. 맞아도 대부분 난 못 줘요. 여러분 못 자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답이고 복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이제 여기서 설계합니다. 어떻게 설계합니까? 딱 세 가지 가지고. 이 전체의 가장 중요한 시작이 이겁니다. 분쟁. 여기서 나온 겁니다. 여기서.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10가지 문제 시작이 이 문제였습니다. 분쟁 문제입니다. 왜 처음부터 이걸 뚜껑 열었을까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생긴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설계하면 되겠습니까? 분쟁을 이기는 힘입니다. 힘. 어떻게 이깁니까? 이렇게 합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느 날 경쟁할 필요 없다라는 답을 얻었습니다. 왜 그럴 필요 없냐? 내가 전도운동 맛을 보고 나니까 경쟁할 필요가 없어요. 경쟁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분쟁을 이기는 기회죠. 내가 전도운동 해보면 돼요. 여러분에게 전도운동 일을 하면은 여러분 모든 무능, 연약 싹 다 해결됩니다. 그래서 뭐 하면 되겠습니까? 한 지역을 살려라. 한 지역. 여러분 진짜 기도하세요. 중요한 분들 정말 기도하시라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인생이 그냥 아무나 합니까? 너무 인생을 쉽게 생각해요. 편집을 딱 어떻게 할 것이다. 편집. 그럼 뭐 보세요. 딱 문제죠. 여기서 설계를 하는 겁니다. 멋있죠? 신앙생활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 지역 살려가지고 어떡합니까? 한 지역을 치유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한 거는 내일 램7부터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램7에서 내일 제가 우리 하당님하고 우리 장로님 부탁드렸습니다. 한 나라 담당자만 모아라. 나라 담당자만. 집중학교. 그래서 이번 주부터 오는 집중학교는 뭐냐 하면은 이제 그 임직 대상자를 위한 집중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딱 마음을 담으세요. 여러분이 응답받아 버리면은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분쟁을 못해? 왜 자꾸 휘말리냐? 응답 못 받아서 그래요. 응답을 정말 받으면은 여러분이 안 휘말립니다. 이게 응답의 축복이죠. 자, 두 번째. 분쟁을 이기는 정도가 아닙니다. 분쟁을 바꾸는 겁니다. 그 답이 있습니다. 분쟁을 이기는 힘은 여러분이 전도운동이고 분쟁을 바꾸는 답이 있어요. 그 답이 뭐냐 하면은 전 세계 선교하는 겁니다. 참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문들을 여시는지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난 참 하나님이 우리 사랑하신다. 보통 사랑하시는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이제 이게 방송에 나가니까 내가 자중해서 그렇죠. 보세요. 그러면서 하나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하고 장로님 될 분들은 딱 맞아 한 나라를 그냥 하지 말고 한 나라를 살리라니까요. 어디까지 말입니까? 2, 3, 7 중에 하나를. 제가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 말 무슨 말이냐 하면은 저는 하나라 담당 안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라 가면 되겠습니까? 목사는 그래서 본부에서 저한테 총동무 소상일 나는 교회 와가지고 뭐 총동무 이야기만 안 합니다. 왜냐합니까? 그럼 교회가 동문하면 되겠습니까? 안 그래요? 교회는 교회입니다. 교회. 본부 저한테 복지를 국장을 맡겨줬어요. 그래서 제가 교회 와가지고 한 번도 내가 본부에 복지 한 적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목회를 되니까. 맞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를 딱 교회가 내가 하니까 이러면 그건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뭐 때문에 그 얘기 하냐면은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중직자분과 장로님들이 한 나라를 살린 겁니다. 답이 뭐입니까? 그걸 이해를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여러분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늘 말한단 말이죠. 본부에서 무슨 뭐 대학 사용한다 그러면 막 아줌마도 대학 가라, 애도 대학 가라. 아줌마 대학 가면 됩니까? 애가 대학 가면 됩니까? 애는 학교 가야지. 아줌마는 지역 가야지. 안 그래요? 대학 상대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237.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라 딱 책임지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뭐죠? 집중 캠프를. 진짜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시작 안 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응답이 얼마나 큰가 한번 확인해 봐보세요. 아마 여러분이 확인하게 될 겁니다. 저는 마음에 확신이 다 왔습니다. 뭐 확신하냐면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이나 우리 교육자분들이나 우리 중요한 교인들이 복음으로 정말로 참 행복하다 그렇게 할 겁니다. 집중 캠프. 그래서 이번에 우리 삼일새끼 추수 캠프 안 했습니까? 참 하나님이 부르시는 정말 좋은 일 깨끗한 일꾼들을요. 이제 부활 캠프 때는 보통 칸타타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맥주 캠프 때는 이제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하다면 막 경연대라든가 안 그러면 우리가 3교 중심으로 우리가 이제 전에 시빌리가 했죠. 그렇게. 그리고 이제 추수감사는 외부 전문인 좀 모셔가지고 우리가 축제하고요. 그리고 이제 성탄 캠프 때는 그 렘넌트들,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안에 있는 기관, 부서가 같이 발표합니다. 이번 성탄 캠프 주제는 히든 카드. 히든 카드.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인데 히든 카드를 딱. 알겠죠? 레드 카드 말고 히든 카드를. 그리스도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 히든 카드. 그래서 히든 카드 성탄 축제. 알았죠? 그렇게 나갑니다. 이제 조금 이따 영상 나오고 이제 캠프 광고 나올 겁니다. 자, 세 번째. 여러분이 분쟁을 끝내는 길이 있습니다. 바꾸면 되겠습니까? 바꿔서 끝내버려야 됩니다. 분쟁을 이기는 힘, 바꾸는 답, 끝내는 길. 그 길이 뭡니까? 우리 후대가 일어나면은 모든 분쟁 끝나버립니다. 이게 보세요. 분쟁을 끝내는 길이다니까요. 후대 살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후대에서 일어나면 한 시대가 살아요. 시대가. 참 우리 지금 교회 안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일하고 있습니다. 렘넌트들이. 이 친구들 어떡합니까? 서밋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집중 훈련하는 겁니다. 제가 내년부터는 집중 훈련을 갖다가 세 파트로 나서 하나는 뭐냐 하면 내년에는 조직 신앙. 신학이 아닙니다. 조직 신학 때문에 문제가 왔습니다. 조직 신앙. 그러면 이 조직 신앙은 성경을 발판하고 있습니다. 성경 신앙. 그 후년에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현장 전도 신앙 이렇게 딱 준비해 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언약을 딱 잡아서 인생 그럼 이렇게 설계하면 다음 주에 인생이 디자인 되겠죠. 멋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볼 때도 멋있다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인생을 설계하세요. 어떻게 설계하냐? 인생을 편집부터 하세요. 딱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편집. 그러면 뭐가 보입니까? 인생 문제가 아니구나. 인생 문제가 답이고 보이구나 이렇게 볼 겁니다. 그때서 드셔보세요. 이 10가지 문제 시작이 분쟁이죠. 분쟁을 이기는 거다. 분쟁을 바꾸는 거다. 분쟁을 끝내는 겁니다. 옆 사람 축복하세요. 당신은 인생 편집 설계 다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행복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은 승리할 것입니다.